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려하지 아니하면 이거리라. 성전에 내 영광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들은 죽음을 너희들이 나가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루어지리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주 기도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게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의 죄악이에요. 그들이 이 소돔의 죄악은 그 소돔성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악해갖고 하나님 쓸어버렸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돔 상황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 구원 받기 전에 인간 육신, 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저녁 때에 그 말은 어두울 때 그런 말이죠. 두 천사가 소돔에게 이르니 그랬죠.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겠죠. 앞으로도 어두울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은 뭐예요? 불탄이란 말이거든요. 그슬리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태우려고 오신 거죠. 불태우려고, 심판하려고.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롯이란 말은 원래 이름이 로트거든요. 로트. 우리나라 말 롯으로 번역했지만 로트는 이런 말이에요. 잠깐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팡이고요.
여기에 못이에요, 못. 이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이것이 이게 아니고 테드야, 테드.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뱀이거든요, 뱀. 그러니까 이건 지팡이가 십자가고 나무. 여기서 모시고 이건 뱀이야, 뱀. 뱀이 이렇게 또아를 틀면 이렇게 또아를 틀잖아요. 뱀 머리고 이거 꼴랑지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뱀. 그게 롯이라는 뜻이에요. 예. 따라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롯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아직 십자가를 입을 때가 아니고 이건 먼저 예표로 보여주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뱀. 그게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뱀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롯이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준 것이 그런 예표가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롯은 나쁘고 뭐 아브라함은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뭘 몰랐을 때 그랬겠죠 다. 근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얘기야.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뱀이 그게 누구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오는 뱀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야. 우리가 뱀이라니까요. 우리가 뱀이야. 그게 죽여버렸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 우리를 대표자가 되셔서. 근데 그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롯뱀이야. 율법 예수로 오셔서 우리가 뱀이니까 우리 뱀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뱀이 하는 짓을 보세요. 첫 번째 하와에게 만나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뭐라 그래? 이 세상을 준다고 그러잖아. 나한테 절하면. 하나님같이 요게 뱀이 하는 짓이거든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왕노릇하고 잘되고 이런 거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새끼예요. 그게 뱀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육신, 그 육적 생명을 그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못을 박아서. 그래서 영의 사람을 부활해야만 영적인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롯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힐 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롯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휘장, 덮개 그런 말이에요. 사전에 나오는 뜻을 보면 휘장, 덮개.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예수님의 몸 육체라고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롯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된 모형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덮개.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천국을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찢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휘장을 여는 그 일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의 일생을 통해서. 롯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다 우리가 롯이라니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잖아. 따라서 그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말이야. 그 말은 불태워져 문을 자기가 이 껍질 덮개 휘장이 심판받아서 찢어져야 되잖아요. 불은 항상 심판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육적인 것을 다 태워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불태워져 문을 열어 영접할 자가 롯이란 말이에요.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 휘장을 여신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그러므로 롯은 영적 세계를 보는 자로 나오잖아요. 딱 보자마자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봤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다 와서 동성연애하려고 난리했는데 딱 알아봤잖아. 그리고 또 이 롯은 이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롯의
일생의 얘기, 롯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부분의 얘기냐? 우리 육신을 죽여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런 각도로 앞으로 롯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후속사적인 차원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봐야 돼. 그래야만이 성경의 내용이 확 보여요. 근데 그걸 윤리도덕으로, 그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전부 다 윤리도덕이 되고 율법이 돼서, 이러니까 벌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우리 행위를 내놓게 만드는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뭐예요? 그건 거짓선자라고 그런 사람은, 성경은. 거짓선자가 판치잖아. 요즘까지 수많은 교회 다 다녀보세요. 가만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겉에 것만 보이니까. 다 윤리도덕 얘가 착하게 살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질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자. 그럼 복 받는 이유가 뭐야? 결국 지가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지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그걸 거짓 선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그걸 갖다 거짓 복음이라고 그러고. 숨겨놨어요, 이렇게. 성경은 다 숨겨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 들을 끼는 사람은 듣게 해놨단 말입니다. 수건이 이렇게 수건이 찢어져야만이, 이렇게 휘장이 찢어져, 모세 밖에서 딱 찢어져서 야 그렇게 된 자만이 뭐예요? 속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볼 수,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자기 집 앞에 온 걸 보고, 사자들이 온 걸, 천사들이 온 걸 보고 이제 롯이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발을 씻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미 해드렸습니다. 기억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발을 씻고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창세기 18장 사들에도 나오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든지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고 들어가는 문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관습을. 그들이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생겨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배우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티끌이 뭐 발이 더러우니까 쉽겠지만, 근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에 다 해드렸으니까 간단히 추림이래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18절,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걸 연결돼요. 발 씻는 거. 주님이 씻거죠. 근데 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혼나잖아요. 그래서 전신은 다,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 그 발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너무 안 보나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요한복음 내용이 다는 아니라 그래. 다는 아니고 뭐예요? 발은 아니란 얘기예요. 발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발을 뭐라고 그래?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예? 성경을 너무 안 보나 봐. 성경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외워야 되는데. 그걸 가룟유다라고 그래. 가룟유다야. 12 중에 하나가, 전체가 12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야. 발이야. 그 발이라고 그래, 발을. 그리고 발을 씻어버려야 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룟유다는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마띠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럼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그런 육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육적 생명,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룟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어 봤잖아요. 은돈 30명에. 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걸 잘라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발시는 거예요, 그게.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나 발을 씻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전부 배반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었잖아. 왜? 주님 팔아먹어갖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애국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런 죄를 질 수 있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은 아주 기독교적이고 아주 하나님 잘 믿는 거 생각한다고. No.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 같이 뭐 이들 바벨론에게 가서 해난들 하고 이런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설교를 하면 다 잡아 죽여볼 걸. 그러니까 그때로 본다면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인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애국자였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무리도 걸어가고 500명의 표적도 행하고 말이지. 죽은 사람도 살려고 병으로도 말하게 하고 안전병에다 일으키고 난리가 났어. 못하는 게 없네. 그래도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저 누구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 하나 예수님께서 싹 쳐 부셔가지고 독립하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팔아가지고 막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권세가 이제 로마에 있었거든. 후려치고 그러잖아요. 병정들이 후려치고 성질 나가지고 에이 이거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따라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뜻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잘 팔아서 해반해가지고 팔아서 이용해 먹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이요. 발대. 바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 그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로 잘려질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말해.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해요. 기복주의. 이 세상 복을 그거 얻겨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어쩌고 저쩌고 충성 봉사하고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또 이 세상적인 게 잘 풀리면 복 받았다 그래.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잘 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성경의 복은 바라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산에서 자기를 먼지로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로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사라져버리고 나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에. 근데 십자가는 없어. 입에만 십자가 찬송도 부르고 십자가 귀중하다는 건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그것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바라질 않아. 그러면 다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교만해갖고 높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소 밟아갖고 완전 지렁이부터 티끌로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난리 날 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도 안 나올 거라마.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용해갖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걸 씻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발신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래서 발을 씻고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대로 문화야 이게. 그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드렸습니다. 보이니까. 하지만 두 천사들은 거리에서 격려하려 했습니다. 소돔의 실상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33절에 롯이 계속적으로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롯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강청하니까 마침내 이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휘장, 덮개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 롯이 사자들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휘장, 덮개를 찢어 문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롯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이기도 하고 죽어야 할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이렇게 모형을 이해할 때 하나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얘기가 전부 다 우리 얘기가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막 온전히 깨달으면 다시 사실상 비밀을 다 안다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만물도 들어있고 하나님도 들어있고 우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래서도 롯이 옛날에 살았던 진짜 그 롯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고 우리의 얘기도 되고 그래 다 돼. 롯이 3절에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뱀이 되어 십자가에서 찢기고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먹을 참 양식의 문을 여셨다 그런 뜻이고 또 그런 뜻도 되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참 양식이 되셨다라는 뜻도 돼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확실하게 나오죠. 나는 참떡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래. 예수님 자신이 참된 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실 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는 뭐예요? 여물통이잖아요. 밥통. 거기에 누워있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수많은 것이 다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다. 사실상 여기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 저도 사자고요. 또 여러분들도 직접 그렇게 전도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듣고만 안전하면 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천사라고 그러면 그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다 천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천사, 영적인 천사가 있지만 우리도 돼. 사자란 말이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권행을 받은 자잖아요. 메신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다 전주는 거. 그걸 천사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사자라고 그래. 사신, 우리나라 말로는 사신, 사자.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 돼, 이게. 그래서 이 롯이 뭐예요? 식탁을 베풀어서 참 양식을 우리가 먹게 사자에 천사들에게 참 양식을 베풀자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자에 왜? 롯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고 휘장을 찢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서 뭐해? 오는 그 모든 참된 진리를 다 가지게 해줬다 그 말이야. 이게 식탁을 베푼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다는 말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먹을 참 양식이 되셨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또는 참 양식의 문을 여셨다는 뜻도 되고 그것을 여기서는 식탁을 배설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교병을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나서 무교병을 부어서 드리니 그들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무교병은 이스트 뭐라 그래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뭐예요? 죄의 상징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순수한 떡을 말해. 이게 무교병 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피 보혈 그거야. 예수님의 피 보혈을 갖다가 그걸 참 양식이라 그래요. 그걸. 예. 그걸 신의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을 들이되 부어서 드려요. 드리니 그들이 먹었다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중동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부처리 같아. 전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누룩 안 넣으니까 맛이 없겠죠. 불러가 그렇게 딱 부어. 그래서 먹거든요. 그래서 부어서 드리니 그들이 먹었다 그래.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이게 떡을 주면서 그 뭡니까 보리를 볶아서 줬다 그래요. 볶아서 줬다는 말이랑 여기서 구워서 줬다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그건 뭘 말하냐면 무교병 곧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해서 곧 불로 구워서란 말. 십자가로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게 불로 구웠다는 말은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불로. 그래서 심판받아서 이제 찢겨 죽어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구운 떡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단어의 의미로 쓴다면 그게 구운 떡이에요. 룻기서에서는 볶은국시고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결국 뭘 말하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찢어져가지고 불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찢겨서 죽어서 그 속에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피는 또 뭐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그것을 구워서 드리니 구워가지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자들에게 우리에게 드리니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리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먹었다. 그것만 먹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또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거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한 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강청해서 영접하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어서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병을 부어주는 교회가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전해져. 구운 떡을 안 줘. 볶은 곡식을 안 줘. 다 겉에 거죠. 겉에 거.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이야. 맛있어. 근데 유교병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이 십자가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무교병은 맛이 없거든요. 일단 들어간 게 없으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 그게 안 먹고 싶어. 뭐만 먹고 싶어? 유교병을 먹고 싶어. 달짝지근하고 거기 뭡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서 퍽 불려갖고 맛있어.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 그게. 그걸 유교병이라 그래. 그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져. 안 그래? 그 현실이잖아요. 항상 그랬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항상 그랬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대부분은 뭐예요? 겉에 것만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막 충성하고 더 열심히 돼.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얼마나 또 대단해. 그 모든 사람이 다 존경했지. 훌륭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하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 해드렸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외식을 깨버리는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요.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뭡니까 세리 요한도 그랬고 다 그랬다면 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100% 모양 순교했잖아요. 미움받아서 그래.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유교병을 줘야 되는데 무교병을 주니까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그러니까 싫어해. 근데 무교병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무교병을 덥석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달라.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죠. 천사들이 밖에서 경계하면서 실상을 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있었어도 극악에 달한 이 소돔성의 실상을 확실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소돔이란 말은 불탄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소돔은 불탈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타서 죽어 없어져야 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 육신, 육적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건.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었건 젊었건 간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하잖아요. 롯의 집, 휘장, 덮개, 롯이거든요. 근데 율법이야 이게. 율법 예수, 놋뱀을 말한다고요. 우리 에워싸가지고 잡아 죽여보자 예수님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세상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다 타락해서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이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사방에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늙었건 젊었건 간에 다 타락해서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얘기예요. 그런 불탈 존재들임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 사절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거든. 그 뒤에 나옵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요. 롯을 부르고 협박을 했죠. 오늘 밤 내게 온 남자들을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소돔성 남자들이 늙었고 젊었고 다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이걸 꾸몄으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불가능한 얘기야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늙은이나 젊은이나 짝가는 애까지 다 와가지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남의 집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손님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뭔가 진리를 이런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상관하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동침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동침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관하리란 말이 동침하다는 말을 해석될 수 있는 이 말이 원래가 야다예요. 야다.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원래가 모르면 절대로 설명이 안 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이건 문이야, 문. 요건 눈이야. 요건 문이고, 요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문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야다란 말이 알다란 뜻이야. 알다. 정확하게 아는 걸 말해. 원래 뜻이 알다란 뜻이야. 알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걸 그게 연합한 거야. 그 이제 진짜 하나가 되는 건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걸 그걸 말하 그걸 갖다 야다라 그래요. 그걸. 근데 그것이 원래가 알다란 뜻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알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것이 또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3, 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나와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더라 라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때 동침하였다는 말이 야다야. 알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상관하려 말이 좀 뭐라 쓸 수가 없으니까 상관하리라고 우리나라 말이 좀 번역이 하는데 상관하리라는 말이 어디 동침하다는 뜻이야. 진짜 뜻은 알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지고 눈으로 그 마지막에 아이잖아. 눈으로 봐서 알게 하는 거 그걸 동침이라고 해. 연합이야 연합. 하나 되면 구원받는 거.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6절로 넘어가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문을 닫고 그랬어요. 롯은 보십시오. 이 롯을 롯으로만 이해하면 절대로 안 풀려. 속에 내용이 안 보여. 감춰진 게. 그 구약의 그 이상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게만 생각하면 속에 감춰진 게 절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롯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롯뱀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를 대속하신 그 분으로 봐야만 여기 풀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은 이 롯이 지금 뭐 덮개 휘장이잖아요. 이게 모형이잖아요. 모형 육체를 쫓는 자들 그것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소돔 사람이잖아요. 쫓는 자들 곧 동성연애를 구하는 자들은 롯. 왜 동성이라는지 뒤에 나와요. 그런 자들은 동성연애를 구하는 자들은 이제 육체를 쫓는 동성연애를 구하는 자들은 롯 휘장 덮개가 이 롯이 가려져서 딱 나와가지고 롯이 딱 닫았잖아 이렇게 가려서 문을 닫아서 그 말이야. 가려서란 말은 문을 닫아서 속 곧 영을 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태워질 문 밖에 소돔성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뒤로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보면 알아버리면 뭐예요? 안 되잖아. 이들은 문 안으로 들어와 악행을 행함으로 집안을 더럽히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돔상 이런 자들은 절대로 그 집 천국이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있는데 다 전해줄 수가 없는 진짜. 거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봐요. 이 모든 십자가 복음이 성막에 다 들어있거든요. 성막에. 자, 그 도표 만들어놔는 다 있잖아. 근데 우리 해줄 시간이 없잖아. 잠깐 설명하면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이제 성전 뜰이에요.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여기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 계셔 항상.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막혀 있는 여기가 휘장이거든요. 지금 이 휘장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롯이야, 롯. 그래서 롯에 여기에 이 롯에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 천사 셋이 수놓아져 있어. 다른 말로 새들이야, 새들. 날개를 펴고 여기에 봐. 이게 덮개거든요. 덮개. 덮어서 안 보여.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가서 딱 주면 좋겠네. 예, 덮개에서 새가 날고 있어.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이하야. 새가 날아. 새가 나르니까 뭐예요? 새가 날고 있으니까 유기된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은 날개를 가려서 안 보여. 덮개가 덮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날개를 품어가지고 달걀을 굴려서 부활을 시켜내. 이게 두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근데 그 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다른 말로 성령님이야, 성령님.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성령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이라고 그랬다, 뭐라고 그랬다, 다 얘기 이상하다는 거 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그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라니까, 이게. 성령을 그리스도 얘기라고 하잖아요. 다 되게 만들어서 성경이 하나님 쓴 책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가려서 위를 못 보게 해. 유기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나 태워질 사람들에게나.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굴려가지고 껍질을 깨가지고 그 껍질을 깬 것이 좀 휘장을 찢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게 만들어. 그런데 그 일이 창세기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것이 5일째, 제5일째에 이루어져요. 같은 거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이게 이루어져요. 위에 공중에 하늘에는 새가 날고 아래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라 그래. 자, 여기 하늘이거든요. 여기 공중이거든요. 이게 공중이야. 궁창. 여기 이제 그리고 성소 밖에 여기에가 바다가 있어. 물두멍이 성전이 됐을 때는 바다라고 한단 말이야, 거기를. 근데 바다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해. 바다에 아래,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물고기가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장들이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을 해, 이렇게. 제사장. 이게 제사장들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손발을 씻어야 돼. 안 씻고 들어가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이 제사장들이 그 출입할 때마다 벌벌 떨었어. 그래서 물고기가 다그가 겁 많은 두려움에 떨다, 그런 뜻이야. 지금 이게 똑같은 거야. 기가 막히게 있다. 근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지금 저도 좀 그러고 있거든요. 이를 출입해가지고 알았어, 이제 다. 그래서 완전 여기까지 들어가겠는데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완전히 티끌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막 두려워해. 좀 몇 명 안 되는데 또 안 나오면 어떡해. 그냥 다른 교회로 가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 이게 두려운 게 덜덜 뜨니까 겁이 많아. 그게 제사장 얘기거든요. 물고기 얘기야. 물고기는 어찌야만이 새가 되느냐면 낚시제에 걸려가지고 바다에서 건져내가지고 죽어버려야 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십자가고 기가 막히게 됩니다. 탐복을 하게 돼요.
그게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있다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사람 저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게. 나를 지금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지성소에까지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려고 완전히 하나님 하나 되는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내 육신은 죽기가 싫은 거야. 근데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못 죽여요. 아시겠습니까? 잘났다가 잘난 척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내야만이 된다니까요.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싫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안 되고 막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바늘기로 통과해 나오게 만든다면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서 먼지로 만들어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다 불평불만 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안 들립니까? 다른 사람 잘만 되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완전히 내가 사라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러세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소돔 사람에게 롯이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 이런 악이 뭐예요?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 말이 로마서 1장 23절 27절에 확실하게 나와요. 이제 동성연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연애가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영적인 동성연애가 뭔지를 얘기해 줄게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그 뭡니까 모형으로 동성연애는 성이 같은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타인 맡은 사람이나 그런 짓을 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그 동성연애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그 동성연애를 통해서 진짜 동성연애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해.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설명한 걸 그대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만 안 돼. 이건 여러 번 들어야만 여러분이 딱 마음에 남지. 아, 그런 걸 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이야. 시비하게 안 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겠더니 썰어터지게 해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도 알지. 그래서 들어서 책에서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육체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란 말이에요. 육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의 가치는 육체, 즉 모형으로 영, 실제 이거 진리 영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영을 알게 하는 모형으로 쓰임을 받는 데에 육체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로 영을 아는 것이 모형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성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른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성과 결혼하는 것이고 바른 결혼인데 육체가 육체를 가짜는 지금 동성이 되었잖아 이게. 육체가 육체를 실체로 또는 진리로 아는 것을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거기에서.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육신적인 동성연애로만 생각해버리면 전혀 겉에 얘기야 그게. 자 보겠어요. 로마서 이제 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영이요 영 하나님은 영이라고.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 만물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끼고 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자기 계시야. 인간 남녀도 만든 것도 부부관계도 결혼하는 문제도 동동동동 아들 자식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닮아져 나오는 것도 모든 전체가 하나님 자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요.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겉에 것을 우상으로 막 바꿔버려 그냥. 그걸 신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그 모든 모양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만들어버렸네. 육체로 신을 육체로 만들어본 거야. 같은 것을 만들고 같으라. 그러므로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성병이겠죠. 애기 같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이 같은 육체가 육체로 봐버린 거야. 신을 육체로 봐버린 거야. 그거 실제야. 그걸 진리로 봐버려. 그래서 동성 결혼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동성연애라고 해요. 그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남자가 여자 성이 달라야 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것이 이성과 결혼하는 거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결혼이란 말이야. 그게 구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아멘? 알아먹겠어요? 거의 다 알아먹었을 거야.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이 지금 로마서 1장 23절 27절 말씀 뒷받침해 주겠단 말이에요. 확실하다니까. 그걸 동성연애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믿어 거듭나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연애하고 자꾸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전부라고. 그거하고 결혼해. 그것 없으면 죽어. 그래서 기독교조차도 왜 교회 어떻게 되버렸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구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게 동성연이란 말이 그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누가 소돔성이. 그래서 불태워버려 그랬다. 자, 호세아 4장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리두라 그래. 그리고 왕상 9장 6절 7절에서 아주 하나님을 떠서 아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끊어버릴 것이오래. 이런 사람들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도. 우상과 연합이 뭐예요? 이거 동성연이야. 동성연애. 그리고 에스겔 3장 26절에서도 완전히 패역하여 반역하는 자는 꾸짖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반역해버린 거. 그러니까 그 말이나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말이나 아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거. 그런 말이나 이 호세아 4장 17절 왕상 9장 6절 7절 에스겔 3장 26절 말씀 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오늘 본문 말로 하면 그게 동성연애야. 그게 동성연애야. 그게 동성연애가 하나가 되어버렸잖아. 잘라버리게. 그러한 것이 세상이야. 세상 다 동성연애하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불태워버렸어. 심판해버려. 그 불태운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야. 어쩜 이렇게 설득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다 감춰놨어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자기 딸들에게 행하고 하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래.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보세요. 제발 남자를 알지 못한 여기서도 남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남자예요. 세상 남자죠. 그런 남자를 알지 못한 순전한 나의 두 딸, 택함받은 자들이죠. 두 딸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제발 너희 눈들의 좋은 대로 그녀들에게 행하고 오직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고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천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오직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런 일이란 말이 없어. 그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말이란 말이거든요. 다바르.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것이 이제 그걸 일 행동으로도 번역할 수는 있어요. 살짝.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동성연애는 결국 말에 대한 얘기를 해. 말. 다바르. 세상 말로 전해주면 세상 말로 믿어가지고 이 세상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 육신하고 물질하고. 그게 동성연애야. 근데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행하려고 그걸 전해주려고 왔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뭐해 동성연애 할 수 없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 롯이. 사실상 그렇게 롯이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가지고 동성연애를 못하게 만들어보잖아요. 뭐가 진리인지 알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위로 똑바로 세우려고 내 들보한 그림자 안에 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 뭡니까? 다른 성경에 흥정역에도 이렇게 되죠.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내 들보 그림자 안에 또는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란 들보를 빼내고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속에는 들보를 보고 남의 티끌을 보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내 들보 그림자 안에 이 그림자가 들보거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육체거. 거기에 들어와서 그 그림자를 걷어내버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자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란 들보를 빼어내고 똑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그 사람도 절대로 안 하죠. 확실하게 뭐가 진리고 뭐 가짜인지 아는데 겉의 것을 동성애를 어떻게 하겠어 안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딸하고 해라고 그래. 딸은 뭐예요? 딸은 성이 다르잖아. 일단 바트. 나는 이것이 지금까지 이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무리 천사를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저 무지막지한 겉으로 생각해보자고. 자기 사랑하는 두 딸을 그 양자 같은 애들한테 주면서 좋을 때를 하고 말이 해야 됩니까 그게?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냐고 그게.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겉에 얘기를 보면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게 많은 성경 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돼.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는지를 알아. 자, 딸 바트란 말이에요. 바트. 씨를 받을 바친 딸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자음을 파자하면 이 바트는 십자가 언약을 담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말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면 교회에다 뿌려야지. 어디다가 남자가 남자한테 뿌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이 같아야만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동성연애 곧 우상숭배의 악행을 하려고 하니 말을 잘못하시네요. 네? 말 거꾸로 써? 달라야지 근데 거꾸로 하시네요. 뭐라고 하세요? 성이 같아야지 씨를 받을 수 있어요. 성이 달라야 받죠 시를. 근데 잘못 말을 잘해야. 그래서 같아야지. 성이 같으면 안 되지. 하나는 받치고 하나는 씌어야 되지.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동성연애는 곧 우상숭배의 악행을 하려고 하는 순결한 두 딸 여자를 주어서 이 악행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성과 결혼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들면 그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성경 원어대로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 이 사람들 근데 이자란 말이 이게 아담의 에하드예요. 아담이 아니라 에하드란 말은 하나란 말이거든요. 하나 그 하나란 말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하나 그게 독생자를 말해. 독생자가 들어와서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들어가서 나그네로 거주하면서 심판하고 심판하려고 한다. 이제 그들보다 자기들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야 지금. 원어의 뜻이 그렇단 말이야. 성경이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게 기록을 중요한 건 기록이야. 기록.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같겠지만. 그런데 기록을 이렇게 기록했어. 왜? 우리에게 영생의 진리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꼭 기록된 말씀으로 봐야 돼. 무슨 이런 단어로 진리를 품은 단어들로 써놨다니까. 근데 겉에 말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막 단어를 써놔서 성경에. 이제 그들로부터 우리가 너를 산산조각 나게 하리라. 지금 롯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롯이 예수님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사람 롯을 크게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깨뜨리려고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가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천사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이건 이 소돔성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해서 우상숭배의 죄가 극에 달하여 심판을 당장 받아야 증거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첫 번째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 말은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외식하고 있는 자를 책망한 롯을 더 헤아리라는 말씀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함으로 자기들을 책망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예표란 말이에요. 항상 똑같은 걸 얘기해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두 번째 롯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롯 안에서 그 말은 롯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힐 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뱀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모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롯이라고 나와. 에노스에서 이시란 말이 에노스에서는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인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이시야.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참 영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해.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지금 롯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롯으로 자꾸 나와. 그런 단어로 써놨어. 1장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그 천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은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롯으로 그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와 연결된 말씀인데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멋있게 이렇게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집이란 말은 집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은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시켜 한 성전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문이란 말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 끌어들이셨다는 말이에요. 문은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문도 십자가에 보시죠. 뭐든 십자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보면 알아. 근데 십자가는 문이 두 짝이야. 이렇게. 기둥에다가 여기 걸리가 달려있어가지고 매달려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돼. 아니, 이쪽으로 달려 있어야 되겠네. 문자 여기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기둥이 있잖아. 이쪽 기둥, 이쪽 기둥, 이쪽 기둥, 이쪽 기둥. 두 기둥에 해가지고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 해. 그거 매달려 있어. 정소가 다야. 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고 십자가란 얘기야. 그게 되는 거 안 되냐. 게다가 이 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달레트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다비드. 여기 다윗이야. 문자 두 개가 여기 달려있는 것을 갖다 다윗이라고 해. 다윗이라고 그래. 다윗이란 말은 사랑받는 자, 사랑이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야. 어째 그게 원래대로 다정하는지 몰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비드. 그게 우리들이 볼게요. 네.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로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말은 동성연애 즉 우상숭배로 문 밖에 있는 자들은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눈을 어둡게 하니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하더라 직역을 하면 그들은 천국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못 찾아. 하나님 가려버려가지고. 자 보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 예수를 두반 말이거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직 떼어서 진리를 그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해주니 내가 교회야. 교회 거듭난 사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길을 열쇠를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푸는 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연합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문을 열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다비든 십자가에 매달려 문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문이 열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앞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고 교만한 자, 잘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이렇게 외식에서 포장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안 보이니까 자꾸 키워. 뭘로? 율법, 윤리, 도덕으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그건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해서 남에게 유익을 줬으니까 좋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자기를 키워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망할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성자, 군자, 맹자가 되고 다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을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몰라.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조차 겸손한 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말세 중의 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번뜩 차리고 진실로 무엇이 참된 진리고 그 영생의 십자가의 도인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주님을 상고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 들깨는 영혼들을 성속교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원함을 받고 진리로 빛 가운데 생활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차오는 치게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